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스스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하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기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사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가려졌을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먼저 강화도 사진 몇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에 고려 왕릉 2기가 있어요. 고려는 수도가 개성이기 때문에 왕릉이 다 개성에 있는데 이제 남원에 고려 왕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 고양시에 있고요. 2개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고려 궁지입니다. 고려 때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실이 피신을 갔는데 강화도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려궁지예요. 왕실을 만들어 놓고 강화도에서 38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고려궁지인데요. 가보면 볼 것 없어요. 여기가 왕궁터였구나 그냥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강화도에 또 전등사 있어요. 전등 이 그림은 전등사 보면 처마 밑에 이제 그 원숭이 벌거벗은 원숭이가 석가래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해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전설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고요. 어쨌든 전등사 석가래 밑에는 이렇게 4군데 벌거벗은 원숭이가 석가래를 쥐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등사는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5대 그 사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5군데에다가 나누어서 보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족산 사고입니다. 전등사에다 보관해놨어요. 지금은 그 문헌을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서 지금은 비어있지만 한때는 전등사가 정족산 사고였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한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고가 침략을 했어요. 이때 고려 왕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요. 강화도에서 개성까지는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실을 강화도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을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강화도에 가고 바다를 보러 강화도에 가지만 그곳은 역사의 흔적이 말없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11월 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주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의 출신 성부는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가보면요, 신학생들 대부분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불 받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주의 길로 나선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다니고 기도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간증도 많고 영적 체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 장로아들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헌신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헌신하는 케이스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케이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씀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직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어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든지 말을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나는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거부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여서 어리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이기 때문에 어려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작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핸디캡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지혜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상태에서 하면 그것이 자기 공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거부했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자신은 입이 어눌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니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백성에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핸디캡을, 우리의 부족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쓰고요,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난 사람은 낮춰서 쓰시고요, 못난 사람은 높여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작대기 2개를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서로 의지하고 버티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시키실 때에 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같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잘 협력하여 하는 것이고 잘 화합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늘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은 이 사모님은 뚜껑을 열면 닫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화장품 뚜껑도 열고 쓰면 닫아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매일 다투었다는 거예요. 화장품이 한 푼,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데 열어두면 말라가지고 오래 못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사모에게 붙여준 것이니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 사모는 여는 은사가 있구나. 근데 나는 닫는 은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화장품 뚜껑을 열어둔 채로 놔두면은 이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그 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투덜거리면서 닫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찬송 부르면서 닫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닫아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자체를 보나이다.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길에서 또 불러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환상의 뜻은 살구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말고요. 유대 지방을 생각해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것이 살구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또 끓는 가마 환상을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서부터 끓는 것이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북쪽에는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끓는 가마처럼 들이닥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살구나무처럼 깨어서 이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요, 안전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요,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구나무처럼 깨어서 끓는 가마 같은 위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수련회 갔을 때요, 어느 커피점에 들어가는데요, 인테리어가 요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해놨어요.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정신없이 해놨지?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기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벽면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라는데 무슨 앙리 베레베르 숑숑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세계적인 작품이구나. 그전에는 아우 정신없이 해놨네 그랬는데 그 종이 조각 한 장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명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깨어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힘이 없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나라는 풍전 등하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건과 사고도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잠자리에 눕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보통은 새벽 기도 때 축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축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왜냐면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도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하루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두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길게 늘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끈으로 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러 나갈 때에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실패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부목사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나는 부목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책임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책임은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도와주신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쥐들이요,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막 치는 중이었어요. 다들 쥐구멍으로 숨었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막다른 길에 갇혀 나왔습니다. 도간의 등주가 되었어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친구들이 이제 쟤는 죽었구나, 고양이 밥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가 다가와서 한 입에 삼키려는 순간 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옹 그랬어요. 갑자기 쥐 입에서 야옹 소리가 나오니까 고양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혼비백산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살아 돌아온 쥐를 보면서 친구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막 떠받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너 그 말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살아온 쥐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외국어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11월 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고 위험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힘되시고 의지가 되게 주셔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